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철학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도 대답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해가 뜨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림자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상하기 짝이 없는 이 덧없고 짧은 인생을 전부로 알고 어떡합니까? 그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골똘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영원한 생명을 멀리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서 자기의 역할에 어그러짐이 없이, 벗어남이 없이, 넘침이 없이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 잘 아십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신의 광야를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야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뭐예요?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요, 비록 마르긴 했지만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요, 비록 황량하긴 하지만 비가 오면 흙이 그 비를 갖다가 품기 때문에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반면에 사막은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풀과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돼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의 계획, 우리 주님의 섭리를 다 흘려보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면 결국 사막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 힘의 근원을 내 안에 담고 내 안에 있는 힘대로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건전지 같은 사람이다.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 코드에 연결돼 가지고 전기를 보내오는 발전소의 전기를 자기 힘의 근원으로 삼는 인생은 전기 코드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전지 같은 인생은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다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그러나 전기 코드 인생은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기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힘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는 어때요? 풀이에요. 안개예요. 그림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3달밖에 못 살겠네요. 그런 소리 들을 가능성이 우리는 다 있어요. 나는 그런 일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이요, 안개요,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꼭 붙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가지로서의 역할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마치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아요. 교회만 오면 거룩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설명했어요. 이 영적 예배는 뭡니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깊은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느냐? 바로 이 영적 예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바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은혜요, 은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뭡니까? 내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역할,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선물.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 핍박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내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은혜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그 일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예? 눈을 속여가면서 하겠습니까? 성실하게 감당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열등감이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아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제가 약 30년 전에 저 답심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무를 보시는 박선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금요일날 기도회 때마다 피아노 반주, 찬양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반주를 잘하는지요. 그냥 무슨 찬양을 불러도 그냥 반주를 하는데 막 진짜 그 피아노 반주만 들어도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집사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피아노를 기똥차게 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전도사님, 저는요 피아노를 전혀 안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피아노를 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피아노 좀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이렇게 들은 찬양, 아는 찬양은 자기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하여튼 금요일날 기도에 전담 반주자예요. 얼마나 은혜롭게 잘 치는지 몰라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이분은요 그 반주를 하면서요 그 표정이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악 달란트가 있어요. 또 미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묵혀두면서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달란트를 묵혀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이 나와요. 뭐냐? 예언하는 일. 예언. 우리는 흔히 예언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그 예언이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예. 여기서 예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롭헤테이아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한자로 쓴다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냐? 맡길 예자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은행에 돈 맡기는 거. 예금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이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맡길 예자, 말씀 원자, 예언이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든 불어로 기도하든 독일어로 기도하든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말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어로 주셨던 한글로 주셨던 독일어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 먼저 교회 안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언의 역할을 주로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설교자겠죠. 특히 목회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절대로 개인의 생각 얘기하면 안 돼요. 개인의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그대로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언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무슨 역할이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역할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뭘 구해야 되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냐? 이제 요건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100%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50%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10%밖에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는 능력과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네? 왜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지금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는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알아듣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 팔았을까요? 알아듣는 정도가 달라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아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자잖아요. 알아듣는 귀가 달라요. 알아듣는 귀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느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말씀이 너무 흥미로워서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일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큰 흥미여야 되고 즐거움이어야 돼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소설을 읽을 때 그 뒷얘기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을 홀딱 새가면서 읽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크로바 몽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요, 질이 굉장히 많아요. 200몇 권이에요, 한 질이. 1권부터 200 몇 권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살 돈이 없거든요. 근데 제 짝꿍이 아버지가 그 서점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저를 위해서, 지는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저를 위해서 그 아버지 서점에 가가지고 크로바 문구를 갖다가 1권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 이제 보죠. 참 안 좋은 게 수업 시간에 그거 해보셨어요? 교과서 뒤에다가 클로바 문고 넣고서 그 책 읽는 거. 선생님이 옆에 와도 몰라요. 그거 읽느라고. 근데 그거 딱 읽고서 걔 주면은 그 다음 거 갖고 와요. 걔랑 같이 짝꿍하는 동안에 그거 다 읽었어요. 200몇십 권. 여러분, 그 뒷얘기가 막 궁금한 거예요. 뒷얘기가. 자, 우리 육체는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쇠약해져요. 그죠? 그리고 우리 기억력도 점점 감퇴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갈 때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채워놨던 것들이 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치매 초기 단계로 기억을 잘 못하셔요. 지금 금방 만나고 왔는데도 지금 금방 만난 거를 기억을 못하셔요. 근데 뭘 기억하시냐면 신기하게도 옛날 일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셔요.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도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간직하고, 제가 중등부 때죠.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그런 걸로 봐서 뻥인데, 전도사님이 너희들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경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너희들 성경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러니까 열심히 암송해놔. 어쩌면 너희들이 컸을 때에는 너희들이 암송한 그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요, 학생 때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몰라요. 성경책 없어질까봐. 근데 지금 전 5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뻥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점점 나이 먹을수록 성경 말씀 기억 못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들은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언제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기록이 완성됐느냐?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당시는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성경에 그것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스마트폰을 끄든가 소리를 죽이든가 해라.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자의 해석을, 설교자도 열심히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재해석을 하지만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재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이걸 적용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또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듣고 배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맛있고 흥미있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재해석하는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재해석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많이 재해석을 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연애학 박사예요. 연애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누가 연애 좀 한다 그러면 막 조언해 주느라고. 야, 사람 만날 때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 밀당을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조언을 해요. 근데 정작 걔는 연애를 못 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론은 빠삭한데 정작 연애를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그게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연애를 하게 됐어요. 실제로. 연애를 하게 되니까는 어찌나 당황하는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연애학 개론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연애한 애들한테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자, 보세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래요. 얼마든지 머릿속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론으로만 그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우리 이번 주일날
나누는 철로역정에 수다쟁이가 나와요. 이 수다쟁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론으로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듭남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막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것,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내용이 종종 나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루살렘 보면서 우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더냐? 그러면 우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 울 이유가 없죠.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우셨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 우셨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우셨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정도가 다른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그리고 또한 내 심령에 들려진다면 내 삶 속에서 그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재해석되어야 돼요. 적용되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실지 또 슬퍼하실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우시게 만드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 불필요한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면 그게 뭐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게 적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럼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쳐야 되는 예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아유, 나는 우리 집 식구한테 얘기하는 건 쑥스러운데?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건 사명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함을 명령하셨어요. 제가
아까 좀 웃었어요.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는데, 지금 그 절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무슨 사, 무슨 스님이에요. 그 아이디 이름이, 블로그 이름이. 그 이름, 그러니까 스님인가 봐요. 스님이, 나중에 혹시 보시면 그거 한번 보셔요. 철로역정이었나? 그 설교 원고 뒤에다가 은혜 받고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답글을 남겼더라고요. 스님이. 그래 내가 님 별일이 다 있다. 저 혼자 웃었어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예언의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좀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면 어때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에서 듣고 읽고 배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고자세에서 들어, 너 이거 꼭 들어야 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문자로 주든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이 났는데 네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 그러면서 보낸다든가. 이게 뭐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본문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수준에서 전해야 돼요. 나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수십 번 읽어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억지로 말씀이 좋아 보이니까 억지로 전하면 그 받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또 하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수준을 감안해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준이 젖먹이 수준이면 어떡합니까? 그냥 젖을 주는 거예요. 수준이 젖먹이 수준이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먹을 수준이에요. 그럼 죽으로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복음으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요, 이해를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는 말씀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결국에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수준에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첫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절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전하면 안 돼요. 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으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만, 나도 주님의 말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잘난 척하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수준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이해 못하고 있으면서 전하면 듣는 사람은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쫙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한글로 써 있다 그래서 읽는 대로 내가 다 이해를 하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 지금도 성경 읽다가 도대체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아주 머리 싸매고 고민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수준에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둘째로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나도 알쏭달쏭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믿으라고 보내면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형제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팍 뛰어가서는 아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 배 이런 걸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모르죠? 별다른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이. 그래? 어떻게 생겼어? 그러죠. 안 뛰어가죠. 근데 베드로는요, 메시아 만났다는 얘기 듣자마자 다 버리고 뛰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이창원 목사는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질러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데,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 만났다니까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만나러 베드로가 뛰어가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안드레의 말 속에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네.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되 그 목적이 뭐예요? 울타리를 벗어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예언, 맡겨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원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10명만 됐으면 좋겠다. 100명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말씀 부지런히 전달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서.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평화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엉엉 울어요. 권사 임직식을 하는데. 그게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권사 임명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인데. 엉엉 울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권사 임명 받는 것보다 훨씬 좋고 행복했어. 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덜 부끄럽고 덜 죄송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권사 임명 받는 게 저렇게 행복하구나.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맡은 그 예언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역할은 뭐만 하면 돼요?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돼요. 전달하는 역할. 예. 우리 곽경희 권사님은 구역 예배 때 그냥 우리 곽 권사님이 말씀 가지고 고민 많이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예. 왜 그러냐? 책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돌아갔으니까 또 돌아가도 되는데 자꾸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고민해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자꾸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문자를 보든지 아니 보든지 자꾸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예수 믿자. 우리 교회 한번 와. 야, 너도 예수 믿어야 사람 되지. 반 농담 삼아서.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저 고구마 이제 한번 찔렀습니다. 이제 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난 내 할 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런 또 간증 들으면 얼마나 또 그 기분이 째지고 대단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은사로서의 예언하는 일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주변에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